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그 앞에 서두에는 어린아이들이 잠깐 등장을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 부자 청년과 이 어린아이들을 대조해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 공간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언급할 때 모든 곳에서 다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것을 잠깐 등장시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시간적인 순서상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라기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 더 극명하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늘 맥락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어린아이와 이 청년을 대조해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이런 것이구나. 그 뜻이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어린아이들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꾸짖건을 되어 있죠. 꾸짖건을. 제자들이 꾸짖어요. 저쪽으로 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별로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것이 없고 오직 여러 손이 가죠. 때로는 이 아이들이 나와서 칭얼대면서 시끄럽게 할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는 많은 손이 가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거예요. 저 뒤쪽으로 가라. 멀리 가라. 조용한 데로 가라. 이렇게 꾸짖게 되어지죠. 요즘 이 시대는 어린아이들을 너무 귀하게 여겨요. 이게 옳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상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겨도 예배 시간이 되면 어린아이들 가장 맨 앞에 앉히려고 해요? 그렇지 않죠. 저 뒤쪽 구석에 조용한 곳에 아이들이 떠들어도 괜찮은 곳, 아이들이 돌아다녀도 괜찮은 곳.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저 뒷자리 아니면 교회가 이제 이렇게 중 2층이 있으면 중 2층 이런 곳으로 아이들은 다 몰아내요. 그리고 유아실 같은 경우도 대부분 교회 한쪽 구석 잘 눈에 띄지 않는 곳 이런 곳에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많은 무리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봐 제자들이 지금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설명하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셨다라는 거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물론 이것이 그냥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들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지만 정말 이것을 통해 말씀하려는 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무엇이 특징이에요? 말해주면 말해주는 대로 믿고 받아들여요.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천국을 온전히 기대하고 사모해요. 제가 사역 초창기에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길거리에 나가 글 없는 책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색깔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전도하는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나갈 때 이 아이들이 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황금색 그 장을 펴놓고 천국을 이야기하면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그것에 대한 기대함, 사모함이 있어요. 이곳에 가고 싶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네, 가고 싶어요 하면서 얼마나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정말 귀를 쫑긋 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잘 새겨 듣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또 있는 그대로 행해요. 또 말해주면 말해주는 그대로 행해요. 아이들 횡단보도에 가면 정말 그 배운 그대로 가르쳐준 그대로 손을 들고 건너는 그 귀여운 모습들을 보게 되죠. 손을 들어도 자기 머리보다 얼마 올라오지도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손을 들고 꼭 건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천국을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느샌가부터 모든 게 익숙해져 버리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일상처럼 여겨져 버려요. 사모함이 없어져요. 그러니 이런 자들이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어요?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셨고 또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배우고자 하고. 질문이 다르죠. 아이들은 정말 몰라서 배우고자 질문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질문해요? 정말 물어야 될 건 체면 때문에 묻지 않죠. 왠지 이걸 내가 물으면 나만 모르는 것 같고 나만 바보 같아서 오히려 체면 때문에 묻지 않아요. 그리고 묻는 건 뭐예요? 오히려 내가 아는 걸 묻죠. 아는 걸 묻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며 질문합니까? 앞서서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본문의 시작도 바리새인들이 19장에 보면 앞선 본문인 19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자꾸 묻는 게 몰라서 배우려고 묻는 게 아니라 시험하려고 묻는 거예요. 이거 아나 모르나? 아니면 그 사람을 무안을 주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한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처럼 정말 순박하게 순전하게 주님 앞에 묻고 배우고 깨닫고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18장 5절에도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심정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내쫓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교만해져 버렸고 예수님 곁에서 약 2년 따라다녔다고 이들도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영적 기득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들이 와야 된다. 높은 자들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낮은 자들 다 쫓아냈고 높고 위대한 사람들 예수님 곁에서 함께 영화로워지고 함께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요?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은 제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걸 허락한 거죠. 예수님께 온 걸 허락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같은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떤 관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면 큰 부자라고 또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관리이고 큰 부자예요. 그런데다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관리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두령이나 아니면 회당장 또 공회원, 집권자 이런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고 또 물질적으로도 큰 부자고 그런데다가 육체적으로도 청년이에요. 젊은 청년이에요. 이런 사람을 요즘 젊은이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사기캐라고 해요. 사기캐. 정말 사기 캐릭터처럼 모든 게 완벽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어요.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뭐 하나 부족함 없고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뭐라고 여겨요? 아, 정말 이런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이 더 빛난다 여긴 거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예수님께 가까이 할 자다. 어린아이들, 무익한 사람들, 예수님 곁에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와야 예수님이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와서 예수님께 뭘 물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이요. 아주 겸손해요. 우리는 그냥 낯선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을 부를 때 저 선생님 이렇게 그냥 부르죠.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의 선생님이라는 호칭, 랍비라는 호칭은 달라요.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선생님을 일컫는 말이죠. 이런 대단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겸손하게, 또 겸손하기까지 해요. 진짜 사기캐죠.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질문도 어디에 마음이 있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오직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이 사실상 잘못됐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선하시기에 하나님만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고 있지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본래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 안에 있는 가득한 죄들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선하다 생각하지만 이게 정말 선한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선한 것, 그래도 선행을 하잖아요. 선행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기부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선한 일을 하잖아요. 말할 수 있지. 그런데 그게 정말 선한 것이냐라는 거죠. 때로는 기부할 때도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기부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또 기부하면서 내가 위안을 받죠. 내 마음의 위로를 위해. 그나마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착하다, 선하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 이런 위로와 위안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만족이지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건 오직 독생자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질문에 대하여 당장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시지 않고 완곡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 얘기는 우리가 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선을 행해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는 계명을 지켜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죠. 계명을 지키다 보면 무엇을 깨닫게 돼요?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없구나라는 결론에 이르죠. 이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나를 구원할 자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내가 선한 일을 행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율법은 초등교사라고 표현했죠. 예전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 나는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기에 누구에게로 인도받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결론에 이르러야 되는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해요. 어느 계명이 오니까? 그 말은 뭐예요? 어떤 계명이든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안 지킨 것이 없습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전부 다 무엇에 관련된 계명이에요? 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대신 관계, 그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뭐예요? 대인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은 특별히 대인관계에 관련된 계명들을 언급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종교적인 행위를 다 지켜왔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 지켜왔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의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율법들은 율법의 뭐예요? 가장 최소한이죠. 우리는 이게 최대한인 줄 알아. 이건 최소한이에요. 무엇의 최소한이에요? 이웃 사랑의 최소한이에요. 이것조차도 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의 근본 정신은 뭐예요? 마지막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건 어떤 거예요? 나랑 똑같이 대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먹는 똑같은 것으로 먹여야 돼요. 헐벗고 굶주린 자들, 저 사람들은 이런 것도 잘 먹어 하면서 나는 제과점, 유명 제과점 빵을 먹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때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싸구려 빵으로 섬기죠. 나는 명품 옷을 입지만 노숙자들을 섬길 때는 뭐예요? 중국산 싸구려 옷. 실 숫자도 몇 가닥 안 들어간 것. 이런 것들로 입다가 버리는 것. 이런 것으로 섬기죠. 그걸 어떻게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앞서서는 가장 소극적, 최소한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담겨있는 가장 적극적, 최대한의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 이것을 말하면 이 사람은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온전히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구나. 온전히 행하지 못하였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다 지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부족한 거 있습니까? 내게 더 부족한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죠. 난 이거 다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 영생은 내 거죠. 영생은 내게 맞죠. 저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어려서부터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그러니 영생은 내 것이 맞죠. 그 마음에 뭐가 깔려 있어요? 제가 이번 마태복음을 새롭게 큐티하면서 좀 생각하게 된 단어, 만들게 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 기득권자예요. 아, 영적 기득권자들이 되었구나. 유대인들 영적 기득권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도 영적 기득권자가 된 거예요. 당연히 구원은 내 거다 여기는 거죠. 난 어려서부터 이렇게 철저히 지켜왔으니 구원은 내 것이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완벽하게 다 갖췄으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정말 이 사람이 이걸 다 지켰을 수도 있잖아요. 말할 수 있어요. 과연 정말 다 지켰을까요? 이것만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누구였어요? 큰 부자였죠. 22절에도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이 어떻게 많을 수 있어요? 이 율법을 다 지켰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면,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나랑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입히고 내가 정말 율법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다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누가복음에서는 큰 부자라고 표현했죠.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함께 나누고 베풀었다면 넉넉하게는 살았어도 큰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내가 부자가 된 만큼 물질은 한정되어 있죠. 제한되어 있어요. 내가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이 못 가지는 거예요. 그가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면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입혔다면 절대로 큰 부자가 될 수 없죠. 움켜쥐었어요.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당히 다 지켰다 그래요. 그걸 아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온전하기 원하냐? 온전하여 영생을 얻기를 원하냐?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부자고 가진 게 많은 것 때문에 가진 게 많으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었죠. 그런데 이 가진 것을 팔아 다 나누어져 버리면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 그에게 이제 누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가진 게 없으면 이제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가진 걸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래야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기 때문이지. 그가 못하는 걸 지금 예수님은 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가진 걸 다 팔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해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가요. 이걸 팔아서 나눠주자니 그 마음에 뭐가 발동해요? 욕심이 발동하죠. 그러니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구나. 내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러니 가진 걸 꼭 다 팔아서 나눠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서 그는 뭘 깨달아야 돼요?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없구나. 내 선한 일은 그동안 이 사람이 선한 일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 선한 일은 전부 다 뭐였어요? 자기의 체면, 자기의 위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팔아 나눠주진 못해요. 적당한 선에서 남들 도우며 자기 만족하며 나는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다 생각하며 살아왔던 거죠. 그랬던 그에게 너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는 모든 걸 다 팔아서 나눠주고 천국의 보화를 얻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래서 너가 죄인이다. 이것을 말하려는 거죠. 그래서 너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너가 한 선한 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한 자도 예수님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 이 사람은 근심하며 예수님께 엎드렸어야 돼요. 주님,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나를 제발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발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영생을 얻을 수 없죠.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게 완벽하지만 못해요. 오히려 완벽하니까 못해요.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그 없는 중에 나누지. 내가 궁핍하니까 남도 궁핍하다고 여겨요. 그런데 부자들은 내가 배부르니까 남도 배부르다고 여겨요.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부자 청년처럼 모든 것을 갖추고 넉넉함 속에 예수님도 필요 없이 그냥 자기의 성품으로,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를 드러내며 당연히 구원이 내 것이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한 구원은 없어요. 주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낮아져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인됨을 깨닫고 엎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모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변화된 새 생활,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반대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었기에 이제는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었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얼마나 헛되게 우리가 이 영생을 구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무슨 일을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이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독생자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사오니 무엇을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 영생을 얻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 이제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기에 말씀에 순종하며 참 선한 일들을 선하신 주님을 통하여 함께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선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